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산제물로 자신을 드려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선하게 경험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저희들 있는 처소에서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해서 주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지극히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코로나와 폭염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모두 얼굴을 보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사 헌양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내오면서 아버지의 주신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와 폭염으로 인하여 지치고 탈진한 고난한 이웃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지 못하였고,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며 진실한 사랑으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에 쉽게 굴복하며 강팍한 마음으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간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오늘 이 날들을 기쁨과 감사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긴 시간 코로나와 전쟁을 해야 하고 갈등과 의심의 사지로 몰아대는 정치, 경제로 시대에 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비통함이 저희들을 지치게 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저희들의 삶에 무슨 일이 닥쳐오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감사를 찾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 성령교회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교회가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영적인 공동체로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해 오신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은이가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회복 중입니다. 사랑하는 딸 예은이와 소장 수술한 태산 성도를 건강하게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김영환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지속되는 폭염과 코로나 속에서 사백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충성된 제종 담임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산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 모두에게 살아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모하는 전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갖게 하시고 삶을 살면서 누리게 하시며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채우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으로 저희들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생을 채워주시고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상황을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시고 그들이 어렸을 때에 또 그들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준비함으로 자신들의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방학 중에도 그들의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의 과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감당하며 지나가며 치료의 과정을 견디고 겪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속히 일상의 삶으로 또 나아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때로는 참아야 될 때 잘 참게 하시고 견디어야 될 때 인내함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귀한 삶을 잘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기쁨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즐거움과 성도의 교제가 속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민족과 세상을 축복하시고 어리석은 저희들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 이 세상과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안락함과 자기의 휴식을 찾아서 참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멈추게 하시고 또 이 시대와 이 상황 가운데서 내 한 사람 때로는 내 한 사람의 생활에 자유를 제한하면서 방역이 잘 이루어져 가는데 협조해서 좋은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활과 상황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오른손으로 붙드심과 생명사계 속에 쌓아주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가정해서 드리시겠습니다. 영상은 9시 45분에 열립니다. 교회 창립 48주년 영상 축하 대잔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신 후 영상과 성함 혹은 팀명을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서 8월 8일까지 김슬기 자매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이나 워십이나 암송이나 장기 자랑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8월 오늘의 묵상을 일단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책으로 된 것을 원하시면 본관 1층 로비에 만들어 두겠습니다. 오셔서 편하실 때 가져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예은이가 조혈모 세포를 잘 이식받았습니다. 한 2, 3일간 열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열을 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열이 잘 내려지게 하시고 골수 즉 조혈모세포 이식받은 것이 예언의 몸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언니에게 조혈모 세포를 준 예림이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박태산 성도 소장에 있는 종양을 잘 제거했고, 지금 또 다른 곳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검진이 되고 또 필요하면 수술해야 할 터인데 그 과정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이 어려운 때를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약의 모든 식구들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또 일상의 삶과 또 일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과정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을 지도로 한번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사역을 한 후에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아서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스러움이 있었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좋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베레아를 지나 아덴, 여기에 지도의 표기에는 아테네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아테네가 맞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아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덴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종교성이 많아서 믿지 않는 신들에게까지 제단을 쌓는 참 아쉬움이 있었고, 사람들의 생각이 철학적인 사고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나 또는 쾌락적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테네 사역은 그리 즐겁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께서 약간의 여유스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두세 번 정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상으로는 사단이 막았다, 즉 방해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살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권면해서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늘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서 믿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잘 가르쳐서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그 일이 바울 사도 자신의 일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이 성도되게 했죠. 또 예수 믿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일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일으키고 믿는 자들을 세워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말씀 잘 먹고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잘 성장해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와 성화를 통해서 인격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좋은 사람 됐다, 많이 변했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끝이 아니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나로 성장해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령의 식구들이 예수님 닮은 꼴로 잘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시며 주어진 생애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바울 사도에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 없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않았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역하면서 아비의 심정, 유모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드리며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함받은 자들은 안과 밖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시험이 있어서 낙심할 수 있고 또 그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에 변심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있었을 때는 믿는다 했지만 떠나고 난 후에 어려움이 온 다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성도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그 어린 아이 성도에게 예수님이 없는데 너는 왜 자꾸 예수님이 있다고 하느냐고, 예수님은 없다고, 내가 계속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너하고 친구 안 할 거야 했답니다. 그 아이가 집에 와서 그 이 얘기를 엄마에게 하면서 안타까워 울었다는 겁니다. 눈물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눈물 속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친구가 다시 안 놀아줄 것이고, 그렇다고 자신은 예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믿음을 지키자니 친구가 멀어지고 떠날 것 같고, 친구를 붙잡자니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없다고 해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안타까움이 그 아이 성도에게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걱정스러움과 그리고 염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유혹과 시험거리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을까 마음 졸였다라는 겁니다. 친구를 택하고 예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는 일이 있을까?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수고가 헛되질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마다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줄 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인이 와서 아니라고, 그 십자가만 갖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율법과 할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요? 라고 받아들이고 복음의 은혜, 믿음의 구원, 이것들을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과 할례를 행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깜짝 놀라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데마가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지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간적으로는 한 5년 내지 6년, 길게 보면 한 7년 정도 지났을 시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요. 데마는 데살로니가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참했지만 그 이후에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서 복음을 내려놓고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당하는 어려움, 믿음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힘듦과 또는 두려움과 때로는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사람 사는데 어찌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없겠습니까? 더더욱이 성도로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그럴 때도 있죠. 물건이 필요한데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그냥 급하게 주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사고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 급해서 그 가게에 간 것이니까 나중에 알아보고 물건 좋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쉽게 핸들링할 수 있죠. 어떤 가게에 갔는데 가게 주인 태도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저 주인이 좀 성격은 저렇지만 마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고 가든지, 아니면 말없이 인상 좋은 주인이 일하는 가게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다가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물건 사는 것과 좀 달라서 안 좋으면 바꾸고 싫으면 안 하고 또 안 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도 믿음은 포기할 수 없고 또 교회는 떠나지도 바꾸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훈련이 됩니다. 논사로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들이 들어가면 다 힘듭니다. 가정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자기의 생활을 떠나고 자유를 내려놓고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들이 훈련 받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훈련시키는 교관도 마음에 안 들고 밥도 마음에 안 들고 잠자는 데도 마음에 안 들고 나 안 받아. 그러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훈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훈련을 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훈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훈련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다양한 사람, 또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다듬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다듬어지고 또 삶이 다듬어지며 거기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런 일들을 잘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시련이나 또는 환난이나 때로는 유혹이나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것을 쉽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려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쉬운 방법은 없고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끝까지 잘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과정 중에 지혜롭게 감당해 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막 당장에는 어렵고 당장에는 문제가 되고 당장에는 막 갈등하고 죽일 것 같이 다투고 싸우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다 그때 무엇 때문에 그랬냐?
뭐가 그렇게 중요했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정말 목숨 걸어야 될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냥 듣기 싫은 말 또는 상한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 결국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서로를 미워하며 다시 보고 싶어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러다가 믿음도 저버리고 교회도 멀리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프며 두렵고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어려움이나 주어진 고통이나 주어진 아픔 때문에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버리는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날까 봐 바울 사도가 가슴 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할 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저렇게 때로는 화를 내고 저렇게 마구 말을 하고 저렇게 힘든 말을 쉽게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아픈 게 많아서 그렇구나. 그 사람을 좀 이해해 주려고, 마음은 상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고슴도치를 품으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당장은 찔리고 그 후에도 간간히 찔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음에,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었음에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믿음과 교회의 복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방자하고 자기 죄도 모르는 우리 자신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주님 닮은 그 아름다움을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관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특별히 어려운 때,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꼭 아름다운 결과, 믿음의 축복,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믿음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디모데를 보내 알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은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기뻐했고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아서 살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서로 간의 사랑이 식거나 이기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며 사랑하려는 자세로 그들의 시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우면 내 생각부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려웠는데도 서로를 생각하며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 사도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혹이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혹이라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혹이라도 어려울 때 서로 막 다투고 갈등하다가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의 축복이, 그리고 성도의 모습들이 무너지거나 약해지면 어떨까 안타까워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 지켜지고 있었고, 또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염려를 넘어서서 우리도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의 사역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고. 우리도 바울 사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 사도는 위로를 받고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실 당시 그 말을 들을 때 바울 사도도 7절에 보면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어려웠다는 얘기죠.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누가 어떻게 되든지 오직 관심이 내 어려움을 누가 좀 도와줄까, 그런 소식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는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들을 때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감사의 모습과 위로의 자세를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일을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해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위로해주며 앞으로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소식이나 그런 말을 들었기에 위로가 되며 살만하며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으며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위로받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는 감사하고, 언제 우리는 기뻐하고, 언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언제 우리는 평안해집니까? 때로는 다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기 참 쉽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 누군가가 나의 원함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 누군가가 내 길에 동행해 주거나 내 동역해 주거나 함께 해 주는 것, 다 나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것은 믿음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다른 사람 또는 연약한 사람 또는 예수 믿고 처음 이제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 또 믿다가 낙심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새싹이 돋고,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생명의 역사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그리고 재생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그런 관점을 가질 때에 정말 믿음의 축복스러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축복들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가정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약해졌다가 다시 건강해지며 또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사람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일어나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언제 기뻐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연약한 상황, 힘든 상황, 사탄의 유혹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믿음 때문에 손해되며 믿음 때문에 위협을 받으며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들이 믿음의 모습이 약해지지 않고 사랑의 모습이 식어지지 않고 그들의 삶이 참 보석같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순결한 은같이 더 순도 높은 금같이 그들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 있어요. 먼저는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도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겁니다. 평안해지니까 이제는 내 삶이 이렇게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든 날, 어려운 날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이 안전함을 주신 하나님께, 이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더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최상으로,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축복스럽게 살아가는 일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깜깜할 때, 우리에게 답답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일들이 막힐 때, 우리의 삶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그런 다양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예배가 약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소망과 감사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더더욱이 연약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또 견고한 모습으로 서서 참 어려운 때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감격해 하실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가장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마칩니다. 11절서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축복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살아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귀한 동지들, 또 구역 식구들, 성약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일원들 함께 살면서 이 교제의 축복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반응할 수 있는 나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로 선한 정직이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올려지면서 그 기도의 아름다운 제목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따뜻한 상황들을 저희들이 살펴오면서 정말 고난을 이겼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바울,
그 과정을 저희들이 쭉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며 감당해야 될지, 더더욱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위기가 닥쳐지고 또 위협이 주어지며 또 손해가 다가오며 또 상처를 입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어지고 삶에 괴로움이 주어지고 또 안타까움이 주어질 때, 그때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오히려 기도하며 참고 말씀 붙잡고 이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며 결국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능력, 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는 축복,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느끼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 보좌 내어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의 길, 생명길, 축복의 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세워서 고난을 이기며 삶을 믿음으로 살며 참 힘든 때에도 최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 함께 하심이 평안할 때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고통받는 지구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